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절에도 2장에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새 도시에서 바울의 사역과 그 도시에서 있어서의 사람들의 그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장을 16장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빌립보 선교의 결실들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누디와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 또 신접한 여인이 구원받았던 것, 또 간수와 가정이 구원받았던 내용에 우리 16장에까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디아 가정이 유럽의 첫 열매가 맺었으니까 됐다라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접한 여인이 귀신들 여인이 예수 만났으니까 그만 복음 전하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한입으로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제는 됐구나, 이 정도 하면 복음에 잘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한 명도 없고 끝까지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오니까 새 도시에서 다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본문에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륙 친척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라겠죠. 선민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유대인만 택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 어떤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강력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를 전해. 특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봤더니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의 계속 중심의 사상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뭐 WCC 뭐 무슨 CC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세계의 종교는 하나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이 복음의 사상인데 이것이 너무 편협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천국과 지옥은 지난 말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은 복음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방법론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좌측우측 강도도 있었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다른.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걸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만 첫 번째 그 뭐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일부 형제가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악기를 다루는 이들을 힘들게 해.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일부 형제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면 어때요? 우리 화영자매는 도전이 되죠? 조금 짜증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요. 재원 형제도 안 나죠? 짜증 절대로 안 나죠. 절대로 나면 안 되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부 형제가 저렇게 찬양인들 저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리키는 거 보면서 이게 기적인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리고 그 곡을 저 곡을 어떻게 소화할까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새로운 곡을 하지? 그랬는데 잘 소화하더라고.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목소리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멋진 목소리를 자꾸 변화가는 것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뭐 앞에 나가서 우리 유성 형제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죠? 본래는 유성 형제 전에 일보가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 뜨겁게 막 앞에서 막 그 열정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유성 형제 막 뜨겁게 찬양 인도래.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일보 형제가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뭐 유성 형제는 별로 아직은 멀었다라는 얼굴 표정이 별 반응이 없어요. 앞에서 약간 아유 참 멀었어 내 동생이야 한참이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유성 형제 하는 것을 지금 따라잡고 있어. 유성 형제 하는 것을 따라잡고 있어. 저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유성 형제를 따라잡을까 겁나네 이제는. 그죠? 둘이서 막 피터리게 싸울 것 같아요. 둘이 싸울 그 찰나에 갑자기 은별관상 툭 튀어나오고 거기 막내 우리 누구지? 수미가 뚝뚝 튀어나와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머리팀 들고 비젓고 들어가더니 조용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죠? 이간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 할렐루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또 겨울 사역을 우리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달려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겨울 사역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힘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저 이렇게 소멸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것만큼은 어떻게 돼요? 뜨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외에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요번 몇 달간은 할렐루야. 그리고 오로지 예수께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께만 관심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두렵거나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무엇이 두렵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토론에 굉장히 능한 이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회당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반박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당당히 전해요. 놀랍게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요. 무섭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하니까 그들에게 드디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부류. 또 한 부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알과 시라를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알과 시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바알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바알과 실라가 잡다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신고하며 그를 잡아다니는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도 바울, 굉장히 능력 있잖아요. 막 변화 일으키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래 돼 있잖아요. 막 가정이 변화돼요.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인이 막 변화된다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잖아요. 귀신 들린 이들이 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변화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키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야, 복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요. 그죠? 그런데 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다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부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지만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반발하는 부류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보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 난리 부르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죽이고자 얼마나 많이 준비하며 얼마나 많이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독교 냄새 나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직접 뭐 죽이려고 그런 걸 떠나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세대예요. 목사님 좀 교회가 성장이 되기만 하면 그 교회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투입돼가지고 그 교회를 부시는지 몰라요. 그래요. 만약 한이브루교회가 성장되고 한이브루교회가 더욱더 성장되면 막 빌딩이 들어서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류가 누군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전혀 한 명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 다 훈련시키다 보면 다 드러내 도망가게 만들어. 아니 빡세게 훈련시켜요. 딴 데 못 가게, 못 만나게 막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장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 이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소동에 반응하는 이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주님 믿기가 참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교사 한다고 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 간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요새는 선교사 한다고 하면 그래 잘 갔다 오라고 해요. 갔다 돌아올 거니까 뭐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편할 거라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20몇 년 전에, 23, 4년 전에 집회를, 대형 집회를 가보면 외국 선교사님들, 외국인 있잖아요. 뭐 학장님, 총장님들 오시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뭐 흔치 않았어요. 23, 4년, 4년 흔치 않았어요. 근데 그때 외쳤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이 선교사 서열이 몇 번 된 줄 아냐고. 지금 거의 뭐 10위권이라겠나요? 1, 2위권이나 2, 3위권인가요? 2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20몇 년 전에는 순위에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 그러니까 개탄하고 한탄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는. 근데 세월이 흘러갔더니 이제는 일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생활비까지 줄 정도의 그런 레벨까지 올랐어요. 근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욕이란 욕은 더 많이 얻어먹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들어와요.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회책하고 우리에게 회방을 주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저게 아니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내가 있는 것 같아요. 욕을 얻어먹든 뭐하든 자기 자를 지키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부르르 떨어요. 막 내가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막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에 부르르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복음에 대해서 다 변화가 되진 않는다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비 지식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우리가 민감하며 힘써 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부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밑에 하반절에 또한 10절부터 1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결론의 부분은 시작.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이 말씀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너무너무 춥잖아요, 여러분들. 와, 장난 아니더라고. 오늘 사모랑 아까 이게 어디지? 신가를 데려다주고 다시 온다고 갔는데, 아까 출발해 갔다 왔는데, 아까 좀 늦지막히 도착했는데요. 와, 너무너무 추워요. 날씨도 춥고 이렇게 힘들어요. 눈이 한번 오니까 눈을 되게 기대했거든요. 시우랑 둘이서 이게 뭐죠? 이렇게
눈사람 만들려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언제 눈 오냐고, 왜 오늘 눈 안 오냐고 맨날 저한테 막 쉬고 뭐라 했었거든요. 더 추워야 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눈이 왔는데요. 눈사람 만들기는커녕 겁나 죽겠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 근데 시우는 눈사람 만들어야겠다고 땅바닥에 자기 손을 탁 찍어요. 그 눈에 찍고 눈사람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 저는 안 된다고, 안 돼,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날씨 하나 추우니까 마음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날씨 하나 추우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은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날씨 하나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차를 타기 기다리는데 우와, 차가 또 이렇게 안 와요. 또 아까 시의원 가는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갔다 도착해서 밥을 먹고 곧바로 나오는데 분명히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데 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세 대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막 바람은 몰아치고 눈은 내리고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또 한 대 버스, 다른 노선 버스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한 4대째에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사모랑 언니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제가 있는 버스 정류장을 더 100m를 더 가야 되더라고요. 100m를 가야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인데 분명히 뭐라고 여러분 얘기한 줄 아세요? 버스 정류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기도권에 잘 나오잖아요. 몇 번 1560번이 9분 후에 도착합니다. 1500-1번이 곧 도착할 겁니다. 곧 도착할 거니까 30분을 하더라고요. 곧 도착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30. 그리고 1560번이 딴 번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도 기다렸죠. 알고 봤더니 그 노선은 100m 지나야가 탈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을 탈 수 있다고 거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들어야겠더라고요. 거기서요 30-4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분명히 탈 수 있대, 탄대요. 근데 버스는 지나가요. 내 눈앞에서 지나가요. 휙 지나가니까 내 마음의 은혜도 씩씩 사라져요. 이렇게 짜증나기 시작하고요. 열받기 시작하고요. 슬슬 이렇게 이제는 언니한테까지 언니 너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근데 다시 가니까 한 2-3분 만에 버스가 다시 오더라고. 타고 막히지 않고 금방 왔다니까요. 또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은혜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그라져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눈앞에만 지나가긴 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타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아요. 눈앞에 하나님이 지나가더라니까요. 눈앞에 성령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건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얻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 받는 한 힘으로 지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본문에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들을 자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서 들을 자세가 돼야 되면 어떻게 돼요? 개방을 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좋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못 떠도 탄다니까요. 눈앞에서 지나가더라니까 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전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전에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기다려봐요. 30분, 40분, 1시간 얼어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엉뚱한 데 가 있읍시다. 엉뚱한 데서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의 버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천국 버스를 타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름빵 버스가 아니고 천국 버스를 타셔야 돼요. 제대로 타셔야 돼요, 여러분. 100m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에요. 100m를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은혜를 상고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갈구합시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우리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는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부류도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비판하며 비난하며 소동을 피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동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어요,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타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타셔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고 여러분 기쁨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멋지게 우리 이 한 겨울을 견딜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씨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주변 이들도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까운 이들도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자 기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힘으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겨울 사역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 또 귀한 우리 캠프들이 되시도록 주의 삼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